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말하되 우리가 지금까지 나가서 살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행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9월이 시작되고 오늘 첫 주입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 우리 성도님들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내용들은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고 대통령은 도망치고 우리 아프간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 정도까지는 뉴스에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참혹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것들은 일반 매스컴에서는 알리진 않습니다. 탈레반이 어떻게 명단을 입수했는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명단을 다 입수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다 끌어내고 죽이고 또 거기에서 또 도망치는 일도 있고 회피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인근 이란이나 그 주변의 나라로 가서 국경까지 또 아프간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지금 비밀리에 구출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그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뜻없이 흘려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장차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미리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런 아프간이나 지금 북한이나 또 중국의 시진핑의 그 정권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마지막 때 말씀 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본격적으로 짐승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통치하는 그 모습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걸 못 보면 안 돼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안에 들어갔을 때 야, 온 세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키워놔야 됩니다. 믿음을 미리 키워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실제로 당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끝까지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될 것 같죠?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될 것 같죠? 그러나 실제 여러분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두들기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누구 나와? 너 예수쟁이지?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고 기절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거 나누어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어느 정도까지 드리는지 제가 잘 몰라. 예. 티투스가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 정복했는데 68년에 정복하려고 왔어요. 68년에 정복하려고 왔다가 갑자기 야 철수 철군 그냥 다시 가버렸어. 그리고 2년 후에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거의 다 죽고 4만에서 5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AD 70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68년에 왔다가 갑자기 그냥 철거해 버렸어요. 별 이유도 없이. 그리고 70년에 다시 와서 완전히 불태웠거든요. 2년의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쳐라. 준비해라. 기도해라. 이겨내라. 이거 2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보시면서 믿음을 키워내셔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흔들림 없이 예수를 바라본다. 고통은 잠깐입니다. 어려움은 잠깐이에요. 그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잠깐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인하고 적당히 핑계대고 타협하면 육신은 잠깐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런 설교하는 게 계속 이런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처럼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은혜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하루하루가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으로서 한 분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그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프간에 또 중국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긴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 주의 종에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 영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지 않고 오직 예수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아프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탈레반의 우리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끝에 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세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시 인근 국경지대까지 가서 저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비밀리에 지금 다른 나라로 이 아버지가 난민 신청하고 또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이동의 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저 달라버린 무자비한 술 아버지여 촛불이와 칼끝에서 하나님 위협당하는 속에서도 안정과 보호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북한에도 우리 동포들이 숨기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20만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땅에 들어 사악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저들은 다 멸절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역시도 내 자신도 이제 장차 다가오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문화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걸어가신 아버지 주영광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영광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영광의 성도들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또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계시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장차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이때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단순히 그러한 것이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주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강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로 넘쳐서 하나님이 종에게 부어주신 이 열정과 또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 성령의 불과 예수의 보혈이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와 기도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단순히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기도의 가르침이 마지막 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구절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보다도 기도를 통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여자가 있어요.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네, 백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가난한 여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재판관을 찾아가는 건데 그 동네 재판관은 선한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못된 재판관이에요. 돈이나 받고 권력이나 행사하고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라 뇌물을 가지고 안 가면 재판을 안 해줘요. 재판을 해줘도 건성으로 해주겠죠. 불리하게 해주겠죠. 이 여인에게는
그 재판관에게 가지고 갈 돈도 없어요. 동원할 인맥도 없어요.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찾아가요. 매일 찾아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찾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매일 찾아간다고 만나주나요? 문전박대죠. 그래도 매일 가요. 매일 가. 오늘날 말하면 1인 시위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법원 앞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피켓 들고 매일같이 서 있는 거예요. 재판관 출퇴근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아하, 저 인 때문에 내 업무에 지장이 많고 내가 이 재판관 끝나면 내가 이 지옥에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 여인 때문에 내 명예에 내 이 명성에 이거 먹칠을 받겠구나. 안 되겠다.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네. 야, 비서관을 부르죠. 야, 도대체 가서 뭔 일인지 알아봐. 비서관이 가겠죠. 당신 왜 매일 오는 거야? 난 이런 일로 해서 억울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 재판관에게 가서 얘기해줘. 야야, 그냥 해결해. 그리고 절대 못 오게 해. 그래서 이 여인이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매일 찾아가서 하소연하니까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선한 재판관이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겠죠. 야, 저 여인이 왜 이렇게 맨날 찾아올까? 야, 가서 상세히 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문제를 해결해 줬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귀찮아서 자기 명예에 먹칠이 올까봐 자기 손해에 당할까봐 그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매일 찾아와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물며 자 7절 읽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선하신 재판관 하나님께서 왜 밤낮 부르짖는 누구요? 밤낮 부르짖는 누구? 택하신. 네, 아무나가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바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작정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알지 못할까봐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녀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닫으시겠느냐? 아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오니까 해결해 줬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호소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100% 들어주신다. 아멘. 완벽하게 들어주신다. 아멘. 네, 그 말씀이잖아요. 완벽하게 들어주신다. 오래 참고 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우리 아버지가 풀어주실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뒷구절이 있어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뒷구절이 있어서. 그러나 완전히 반전이죠. 그러나 하니까 이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이게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누가 많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까? 적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안 쓰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자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알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야.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지금 교회도 다 포함됩니다. 원래 세상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세상은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주영광교회도 당연히 포함되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적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제가 속한 단체를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체의 분위기도 파악하고 노회나 총회나 또 외부의 선교단체나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좀 보면서 분위기를 요즘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이 짠데 그 바닷물을 짜게 하는 소금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아세요? 혹시? 3%. 예, 3%예요. 3%. 그 바닷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닷물이 짜니까 소금이 그 짜게 하는 그 성분이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3%네. 3%의 소금이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그래도 한 10% 정도는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5%도 아니고 안 되겠네. 야, 이거 정말 3%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제 생각이에요.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이렇게 짠 것처럼 이 세상에도 정말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3% 정도밖에 안 되겠네.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게 아니고 아주 적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 방법의 하나로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좀 더 이 본문을 깊이 폭넓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연결되는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라 그 전 누가복음 17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디부터 연결되는 말씀이냐면 20절부터 연결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이게 같이 연결되는 한 덩어리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그냥 한번 쭉 읽도록 하겠어요.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것은 세상 끝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이고 하늘 아래 저편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는 역사적 성경에 나오는 실제 사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들으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노아의 때예요. 자,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때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적어도 70년, 80년이에요. 그 70에서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외쳤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세요. 외쳤어요.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 팔린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전혀 듣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롯을 건져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역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처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과학 공상 영화가 아니에요.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미리 보여줬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실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실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러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상징이라고 그래 이걸요. 그런데도 과거에 로마 시대에나 일어났던 일이라는 헛소리를 합니까 지금? 목사들이? 참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제 요새는 너무 불쌍해. 측은하고 불쌍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해. 왜? 20년 30년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헌금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 붙잡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누구에게 결혼식 때 가고 장례식 때 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아들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거 다 받아내야 되는데 참 자기 영혼 지옥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거 돈 몇 푼에 연결된 그 고리 붙잡고 사는 그런 성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못을 딱 박았는데, 아니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상징이래, 상징.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상징입니다.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준비를 안 해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에 있으나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네. 세상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 다시 집으로 가다가 환난 당해서 너 죽는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집안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 돈 숨겨놨는데, 뭐 있는데 내려가야지. 그러다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보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반강제적으로 끌고 나왔다고요. 롯의 가족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속에 내 조카가 사는데 이거 큰일 났네.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생각하고 롯이 몇 명 전도했겠지 생각해보니까 최소 10명은 되겠지. 10명은커녕 간신히 가족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위들은 뭐예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천사들이 가서 롯의 가족을 다 모아놓고 가족 회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무 타락해서 이제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정말 답답한 얘기들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롯의 처까지. 그런데 롯의 처는 끌려는 나왔는데 남겨놓은 것이 너무 많아. 남겨놓은 것이. 그래서 뒤를 쳐다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기둥. 그 롯의 처를 생각하라가 그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둔 돈,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인맥, 명예, 권력, 세상적인 것들 너무나 아쉬운 거야.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 즉시 산으로 도망쳐라. 뒤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즉시 도망쳐라. 그런데 뒤를 쳐다보다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오늘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절대 미련 두지 마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손에 붙잡은 거 그냥 주님이 쓰라고 할 때 쓰고 그냥 계세요. 그거 그냥 쓰고 계시라니까.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그냥 잘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돈 잘 관리하고 잘 쓰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아멘. 그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그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롯의 처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육신의 소욕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뛰쳐나가는 자는 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이 기도하셨네 아까.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는 공중으로 확 하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남아있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롯의 처와 같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데려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데려가지. 믿음이 끝까지 예수 붙잡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 데려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다는 이 말이에요. 2분의 1이 올라가고 2분의 1이 남겨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있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라가고 농담으로 여기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탈레반처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36절은 없음. 있는데 삭제가 됐는지 없다 그랬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니라.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니라.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는 뜻이 그런 뜻이죠. 독수리는 시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사탄의 이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 이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의 이 가정을 예수님이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한 사람은 올라가 한 사람은 버려도 잘 기억하나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자, 그러면 이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내용 비유를 8절은 빼고 7절까지만 읽으면 일반적인 기도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먼저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오니까 귀찮아서라도 자기 명예에 먹칠이 갈까봐 해결해 주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왜 귀를 닫고 계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네. 이건 일반적인 기도의 가르침이니까 이 가르침도 우리가 충분히 오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런데 단순한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는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보자는 거죠.
그러나 인자 볼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이 억울한 여인처럼 불의한 일을 당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불의함 당하는 이 속에서 지혜를 짜내고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셋으로 나눠서 적은 인원이 얼굴도 못 보고 이건 아니다. 좀 조심스럽고 무리가 되지만 좀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저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안전을 생각해야죠.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짜고 또 이렇게 하면 계속 이분이 또 시험 안 들까? 이분을 오후에 놓으면 내가 왜 오후에 가냐고 또 안 그럴까? 별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예.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 하나 보내면 누구 오세요? 누구 오세요? 여러분은 볼 때 누가 오라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요. 저는 그 문자 하나를 보낼 때 문구 하나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전체를 생각하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보내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전하는 이 문자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순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입시다 하면 딱 모이고 모이지 마세요. 해칩시다 하면 다 흩어지고 구역으로 모이세요 하면 구역으로 모이고 여기로 모이세요 그러면 여기로 모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평상시하고 달라서 그래요. 제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데려감을 당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문자들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혹시 의문 나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문자 목사님 이거 나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바꾸고 싶으면 저한테 미리 전화나 문자를 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죠. 네.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꼭 10시 예배에 와야 됩니다. 저는 2시 예배에 가야 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또 다른 분에게 집사님이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그 인원 안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 얼마나 불의합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불의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어디 다니시는 분 계시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10% 100명 미만은 10명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인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동네 요 마트를 가보세요.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일을 마지막 때 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적으로도 당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여러분도 세상에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불의한 여인처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처럼 매일 피켓 들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실 때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마지막 때와 연결시켜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해요. 함께 모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느 처소에서 늘 주님과 대화하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세요. 밥을 드실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바로 기도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런 기도 훈련을 많이 쌓아야 사실은 그런 기도가 되지요. 처음부터 그런 기도가 되나요? 그런 기도가 잘 안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해도 내가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계속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오려면, 그 능력으로 나오려면 에너지,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힘이. 네. 자동차가 엔진을 좋게 만들었다고 굴러가나요? 기름이 들어가야지. 기름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뭐 세계 최고의 좋은 거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움직이나요? 기름이 들어가야죠. 요새 전기차가 나오니까 배터리로, 전기로 충전을 시켜놔야죠.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름, 전기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내 안에 믿음으로 놓았다면 그것이 내 실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 때,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곧 우리 주님 오실 거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이 환난을 잘 극복하면 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승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지금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는 고사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믿음이 팍팍팍팍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영화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마지막 때와 연결시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믿음 있는 이 적은 무리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올 수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제약이 있어요. 이런 주일 예배, 요 예배만이라도 우리가 드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예배는 우리가 막 같이 모여서 하는 걸 좀 자제하는 거예요. 왜? 요즘은 지나가다가 신고해.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주차장이 조금 넓어요. 근데 지난번에 가니까 그 전에는 이제 너무 막 사람들이 이제 주차장을 막 쓰고 해서 좀 막아놨는데 그냥 완전 개방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 목사님 왜 이렇게 다 개방시켰어요? 아니 여기 차가 조금이라도 모이면 신고한대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주차장 들어가는 데를 다 열어놓고 그냥 이제 여기는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데니까 차가 있던 없던 교회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다 알려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났더니 경찰들이 안 오죠.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경찰관이 왔었지 한번. 왜요? 지나가다가 누가 신고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런 시대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예배 시간은 조금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다 삶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지난 예전처럼 그렇게 한다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위험 부담이. 그런 위험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른 예배 시간은 좀 개인적으로 예배드리 주시고 가급적 주일날 모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모이는 시간은 우리가 절제를 하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는요, 주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대로 꼭 교회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교회 저 비밀번호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아무 때라든지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그나마 이런 시대에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성령님께 묻고 이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예수님 질문,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예수님 주영광교회 여기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멘. 네. 제가 그 적은 무리 속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좀 힘을 내시라고 제가 가을절기에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 30분에 2주간 기도회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분은 오시고 이 기도회 기간에 저녁에 오실 분은 오시고 또 멀리 계시거나 오시기가 좀 힘든 분들은 꼭 유튜브로도 이 기도회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해주실 분들은 꼭 미리 준비를 좀 해주세요. 방을 하나 정해서 그 방 안에 들어가시든지 뭐 거실에서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다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전화기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해서 그 시간만큼은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뜨겁게 중보기도도 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회복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2주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또 그동안 조금 이렇게 좀 식어졌던 그런 기도의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2주간 다시 불을 지펴서 또 남은 기간도 우리가 열심히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 꼭 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적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적은 믿음의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열악한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흩어져 기도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불의한 일 당할 때, 속상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선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과정 속에 내 믿음이 더욱더 반석같이 든든해져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영광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우리 찬양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같이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립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항상 기뻐하십시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